해가 슬슬 이렇게 저물어가는 늦은 오후에 공원 관리인이 이제 공원 관리를 하려고 공원에 들어갔는데 한 청년이 아주 힘없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멍하니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이상한 사람인가 싶어서 관리인이 그 청년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이보시오, 젊은이, 당신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뭐라고 하냐면, 글쎄요, 제가 누군지 몰라서 생각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좀 이상하잖아요. 정신병자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집이 어디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또 힘없는 목소리로 그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도 지금 몰라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완전히 좀 짜증이 나잖아요, 관리인이. 그래서 아니, 갈 데 없어요? 어디 안 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갈 데가 있었으면 지금 여기서 앉아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대답을 했던 친구가요, 시대의 철학자 데카르트라는 사람입니다. 데카르트라는 청년이었는데,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난제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는 또 어디로 가는가? 이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방향은 달랐죠. 그 관리인이 물어본 건 그 의미가 아니었지만, 데카르트 입장에서는 그렇다. 나는 누구고, 나는 집이 있는가? 진짜 집을 말하는 거. 돌아갈 곳이 있는가? 또 나의 미래는 어떻게 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데카르트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말이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굉장히 유명한 이게 명제죠. 이게 근대 철학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말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지식의 바탕이 신앙이 될 필요가 없이 우리 이성이 바탕이 되어서 지식을 쌓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있으면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영과 정신과 육신의 삶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데카르트는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거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청년만 그럴까요? 누구나 한 번씩 겪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저는 가끔 TV를 보면 아주 어렸을 때 나라가 가난해서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 입양을 갔던 사람들이 엄마 아빠 생모를 찾는 TV를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럼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거기 가서 양부모 잘 만나가지고 잘 적응하고 돈도 잘 버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뭐 다 잘 커가지고 했는데 굳이 뭐 찾아도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뭐 내용이 거기서 거길 것 같은데 굳이 생부를 찾으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예요.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요, 내가 지금 왜 사는지 몰라요.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요, 그냥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군인이다. 그럼 한국 군인이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한국 군인으로서의 해야 될 임무가 확실해집니다. 정체성이 확실하면요. 그렇죠? 근데 내가 한국 사람인가 북한 사람인가 헷갈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못해요.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인생의 방향이 정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누구냐. 그렇죠? 진짜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확실하지 않으면요, 기도응답 바라면 안 돼요. 그렇죠? 기도응답 바라면 안 돼.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요, 우리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자들도 똑같아요. 결국에 과학이 원하는 목적은 뭐냐면 우린 어디서 왔는가, 우린 어디로 가는가거든요. 과학도 열심히 찾고 있어요. 근데 참 보고 있으면 저는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냐면 나는 이게 믿어지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이게 믿어져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사실이 믿어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혼돈과 어둠 가운데서 빛과 어둠의 경계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셨어요. 그렇잖아요. 물 속에 있는 땅을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드러나게 하신 땅 위에 꽃과 식물을 가득 만드셨어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물고기도 채워 넣으시고요. 거기다가 새도 날게 하시고요. 아니다, 네 발 달린 짐승들도 다 만드시고요. 그리고 누구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냥 만드셨다고 안 해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뜻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대로 만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우주 만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 만든 인간, 그 인간이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거 한 절로 믿어진다니까요. 그냥 이게 안 믿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고생해야죠. 고생해야 됩니다. 고생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아마. 네. 제가 이제 새롭게 시작한 다락방에서 이번 주에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좀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했는데도 내가 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야. 내가 이분한테 설명을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지, 내가 하나님 자녀지. 그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인간을 거짓말로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렸는데 바로 밉지도 않으셨나? 어떻게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실 수가 있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약속하실 수가 있지?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져서 구원에 다시 이르렀잖아요. 우리는 이 27절, 28절이요 다시 회복됐거든요. 원래 인간에서, 타락된 인간에서 다시 회복된 인간으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정체성이 확실한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영어 성경에는 image of God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shape of God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모양 이런 뜻이거든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인간만이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실. 그렇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있습니까? 반려동물도 많죠. 네. 개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뭐 돼지도 키우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악어도 키우고 원숭이도 키우고. 그 사람들은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가족처럼 지낼 수는 있지만 가족은 아니죠. 그들은 영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그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인간에게만 주셨는데 그 인간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이 참된 시작을 아는 자들, 진짜 정체성. 그리고요, 우리는 뭘 아냐면요, 우리는 진짜 끝도 알아요. 그렇죠?
진짜 끝을 알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죠? 전쟁이 막 나고 지진이 나, 좀 지진 피해도 엄청나죠. 지진이 나고 홍해가 오고 토네이도가 와도 코로나가 와도 결국엔 이 복음이 전파돼야 끝이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의 재앙을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복음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아는 자들입니다. 여기까지만 알아도 너무나 감사해야 되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는 뭐도 아냐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는요, 영원도 알아요.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그 보혜사 되신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실 인간이 영원을 알겠습니까? 오래 살아봐야 100살, 120살인데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시작과 끝과 영원을 아는 정체성. 그렇죠?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떠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정체성만 깨달아도 두려움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진짜 평화로다. 그렇죠? 평화로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화목제물 평화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진짜 평화로다. 왜? 영원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평화가 여러분 안에 임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볼 텐데요.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어 주는 관계가 바로 자식과 부모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 제가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이걸 많이 했겠습니까? 부모님이 아기 때부터 내 가슴팍에 손을 올리고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하나님 어디 있니? 그러면 말 못하는 애들도 옛날부터 계속 여기를 두들겼어요. 그죠? 하나님 자녀. 내 안에 하나님 계신다고. 찬양도 만들어 부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하면서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 근데 너무 많이 하나님 자녀 해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감흥이 안 오던데 자식을 한번 딱 낳아보니까 이해가 좀 빠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친구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나보고 얘기해라 막 그랬거든요. 만나가지고 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예, 얼마 안 됐는데 나보고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진짜 나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과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더 이해되시더라고요. 뭐냐면 아니 어떻게 독생자를 보냈지? 죽으라고. 어떻게 죽으라고 독생자를 보낼 수가 있으셨지? 자기 사랑하는 독자를 어떻게 보낼 수가 있지?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사랑하냐? 내가 대신 가서 죽어줄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참, 그 사랑이 자식을 낳아보니까 좀 더 확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신 자녀예요.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5절 보면 언제요? 창세전에. 그렇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택하사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정하셨다. 우리 그렇게 볼품없는 사람들 아닙니다.
창세전에 예정된 자였습니다. 여러분, 미리 하나님이 콕 집어서 넌 내 거, 넌 내 아들, 넌 내 딸이야. 딱 꼬집어서.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아무나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법이 있죠. 영접을 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고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 좀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왜 하필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했을까? 권세. 권세는 뭐예요? 곧 힘이잖아요. 그렇죠? 영접, 즉 뭐예요? 하나님을 영접, 받아들이는 것, 연합하는 것, 곧 믿는 것. 믿음이 곧 권세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 주셨다. 그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이요, 그 은혜를 받고 힘과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오늘 우리가 함께 선포했죠?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누구시죠? 성령.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성령은 곧 뭐냐?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성령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 인도 받고 살아가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 인도를 받는다는 말은 우리의 주인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주인이 하라는 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뿐만 아니고 15절에 또 나옵니다. 키포인트가 뭐예요? 양자의 영.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무한테나 아버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한테나 아버지 할 수 없어요. 그 아버지가 나를 아들 삼아줘야 아들 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다니까요, 우리가. 그렇죠? 그분이 우리를 다시 아들로 인정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보면 오늘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뭐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성령의 영과 나의 영이 함께 더불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17절에 봅니다. 17절에는 뭐라고 하죠? 자녀이면 또한 뭐라고요? 상속자. 뭔 상속을 받았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뭐 상속 주셨습니까? 기왕이면 좀 좋은 걸 상속해 줬으면 좋겠는데 최고의 것을 주셨어요. 뭐예요? 성령이요. 우리는 성령을 상속받은 사람들이 그 상속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입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좀 감이 오십니까? 아, 내가 누구다. 내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내 아버지란 뜻이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한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의 대사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의 사신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스도의 종이기도 합니다. 자, 뭐가 이렇게 많죠? 정체성이. 예? 하나님의 자녀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나오는데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 26절에 보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나죠. 처음으로 제대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장면이 사도행전 11장 26절인데요. 자,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요, 애지간해서 별명을 붙여주지 않습니다. 이 별명을 언제 어떻게 붙여주나요? 보통 우리가 옛날에 이름 가지고 놀리고 붙여주고요, 그렇죠? 그리고 생긴 거 보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마다 특징. 그 특징을 보고 우리 별명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그 중학교 때 빼빼로였습니다. 왜 빼빼로였냐면 빼짝 말라가지고 새카맸거든요. 그래서 빼빼로였거든요. 그래서 저 법동 빼빼로 하면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군대에 가니까 선임들이 저한테 별명을 또 하나 붙여주더라고요. 별명이 오골개였습니다. 왜 오골개였냐면 제가 그 이등병 때 그 해상 안전요원이었기 때문에 이제 바닷가에서 군인들이 수영하는 그 바닷가에서 제가 이렇게 안전요원을 했었어요. 한 여름에 한 일주일 되니까 살 껍질이 한 3번 벗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녁에 퇴근하면 군대로 이제 복귀하면은 이빨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밤에 이빨하고 손바닥밖에 안 보여. 그래서 야, 너 정백승, 이병승은 뭐야? 너는 이렇게 하고 다녀. 손바닥하고 이렇게 하고 다니라고 했어. 너무 새카마니까. 그래서 별명이 뭐예요? 오골개였습니다. 오골개. 애지간해서 너무 좋아하시네요. 네, 권사님들이. 네. 아무튼 그렇게 특징이 보여야 나오잖아요. 감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제가 그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얼마나 그리스도 했으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야 쟤네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입에서 나오면 자기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쟤는 무슨 쟁이, 쟤는 무슨 쟁이, 쟤는 뭐가 다 우선순위 나타나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으십시오. 저 권사님은 그리스도인이야. 완전히 그리스도인이야. 원래 약간 좀 놀리려고 한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감당하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1년 동안 계속 설명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 그리고요. 로마서 1장 1절.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죠. 그렇죠? 근데 로마서 1장 1절에 가장 첫 줄에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해요. 첫 줄에 자기를 소개할 때. 자,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지금 무슨 시대라고 해요? 자기 PR 시대라고 하죠. 자기 PR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혹시? 피할 거 피하고 알릴 거 알리고. Public Relationship이라고 해서 이제 홍보인데요. 자기를 홍보한다 이런 뜻인데 지금 말씀 너무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거 알리는 게 자기 소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소개할 때 나의 좋은 점을 소개하고 싶어하고 나의 장점을 어필하고 내가 단점을 숨기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그러면 바울도 자기를 소개할 게 없었을까요? 아니거든요. 소개할 거 많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종이라고 말 안 해도 되거든요. 나 8일 만에 할례 받은 정통 유대인이야. 정통 유대인은 8일 만에 할례 받고요. 그 다음 비정통 유대인들은 13일 만에 받고, 저기 외지인들, 이방인들은 성인 돼서 받거든요, 할례를. 정통 유대인이에요, 이 바울은. 나 8일 만에 할례 받은 정통 유대인이야. 최고의 그 7명에 들어가는 최고의 선생 가말리엘의 수제자야. 나 로마 시민권자야. 자랑할게. 그러면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로마 시민권자인 나 바울은 할 수 있으면 늘 수 있잖아요. 스펙 좀 늘 수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 나 바울은.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원래 히브리어에 보면 그 종이라는 단어가 돌로스라고 해서 종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안 돼요. 노예에 가까워요, 거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 노예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왜 종이라는 표현을 했냐? 종의 특징이 있습니다. 종은 자기 생각이 필요가 없습니다. 종은 자기 생각이 필요 없어요. 종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주인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렇죠? 종은요, 순종합니다. 종은요, 주인의 방향대로 따라갑니다. 이게 종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종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종된 삶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의 사신 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나왔죠.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가 왜 화목제물이 되셨을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완전히 갈라진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가 브릿지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다리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신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빛을 불신자들에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운동하면 항상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랑 친해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많이 친해져요. 많이 친해지는데 저랑 친해지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전하는 이 말씀과 하나님과 친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통이 돼야 결국엔 그리스도인이 되거든요. 결국엔 신앙생활이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는 사람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요, 우리는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정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를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정말 정체성 혼란의 시대가 도래할 겁니다. 정체성 혼란의 시대. 내가 누군지는 그건 둘째치고요.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교회 안에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교회 밖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왜 전도자로 살아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셨던 말씀은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고 흑암과 영적 전쟁할 군사로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6장 15절에서 18절. 여기는 어떻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저 위에 거랑 똑같죠? 마가복음 3장에도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 여기도요. 온천하 다니면서 복음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전도도 하며.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성령이 임하고 흑암은 떠나간다는 역사.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전도자가 가는 곳, 빛이 가는 곳은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언약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증인이 누굽니까? 증인은 증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증거를 가진 사람. 증거가 없으면요,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증거가 없는데 증인인 척하는 사람을 위증이라고 하죠. 위증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무엇의 증인이 될 것입니까? 돈의 증인이 될 것입니까? 성공의 증인이 될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증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리스도의 대사 사신이라는 우리의 증인이에요. 전도자라는 증인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에 혹시 부담을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그 부담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부담되시나요? 더? 부담되시나요?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에게 모든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요, 맡기는 연습을 해야 돼요. 계속.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 안에서 뭐죠? 일꾼 된 자. 복음 안에서 경건한 자. 복음 안에서 본이 되는 자. 자, 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으로 보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라고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의 확장에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우리 세계로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시작과 끝 그리고 영원을 알게 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전도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